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그 연기에 대한 분석과 팔정도에 대한 분석이 좀 경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경 두 개를 하루에 독송했지만 그 분석된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뭐 연기와 팔정도 12연기와 팔정도가 불교 교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12집은 8요소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분석경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독송한 염처와 관련한 분석경, 그리고 5가지 기능과 관련한 분석경 2개, 요 부분을 좀 서둘러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사여의족에 대해서는 내일 경의 후반부까지 함께 독송하고 경 전체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47번 상류따 40번 분석경 염처에 대한 분석경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염처와 염처수행과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을 설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염처 하면 사념처라고 알고 있죠. 사념처 수행, 뭐 불교 수행의 뭐 근본이지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라는 서로 상반되는 2가지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죠. 그럴 때에 5가지 장애가 팽창한다, 힘을 갖게 되면 마음이 장애에 묶여가지고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5가지 장애를 밀쳐내고 칠각지가 팽창해가지고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칠각지에 의한 삶은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자, 이럴 때에 칠각지가 5가지 장애를 스스로 밀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끌면 참 좋을 텐데,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바 수행에 대한 관점이겠죠. 부처님은 이런 그 장애를 밀어내는 일과 이제 삶을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2가지 일에 대해서 칠각지에게 모든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제3자가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주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가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그 칠각지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있어라 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그 과정,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났기 때문에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닦아서 깨닫는다. 요건데, 이때에, 수행의 큰 틀을, 수행의 중심된 개념의 자리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역할은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법에 의해서 한다.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그 수행의 과정을 사념처라고 부처님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가운데 사념처의 과정에서 장애가 밀려나면 덕분에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과정을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설명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이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념처라는 것이 무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쨌든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사념처의 역할이다.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한다라는 거, 바로 이렇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주는 요런 수행이 사념처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티파타나 염처라고 하면 당연히 사념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 신수신법 사념처죠. 이 사념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깨달음을 이끄는 이런 경이 대념처경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념처경 책의 마지막 경으로 또 우리가 독송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47번 상류따의 40번, 47번 상류따가 염처 상류따거든요. 이 분석경에서는 사티파타나 염처라는 말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경에만 나타나는 용어가 있어요. 사티파타나 바와나라고 해서 염처 수행, 요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염처 수행. 그래서 이 경에서는 염처라는 것이 있고 염처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티파타나 바와나 가미니라고 해서 염처 수행으로 이끄는 실천, 가미니 파티파다, 실천이라는 3가지 개념을 정의해주는 경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3가지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첫 번째,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염처인가? 라고 할 때 비구는 신, 몸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신수신법에 반복하면,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념처죠. 그래서 사티파타나 염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념처가 염처다. 염처, 사띠를 확고히 한다. 사띠의 확립,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사띠의 확립이라는 것은 사념처라고 정의가 된다. 그리고 이어서
까따마쩌 비카베 사띠 바타나 바와나 라고 해서 염처수행, 염처수행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비구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를 신수신법에 반복하고 이것이 염처수행, 사념처라는 염처를 닦는 것이다. 염처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염처, 사념처에서는 비구는 신,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염처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서 뒷부분은 같대요. 그러면 이게 염처에서 말할 때는 몸, 신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을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거나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라고 해서 신에 머문다라는 것은 같은데 신을 이어보면서 그러니까 몸을 이어보면서 라고 했던 것을 몸을 이어본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또는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또는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라고 해서 염처, 사념처 수행에서는 단지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몸에 머문다라는 요 머무는 자리 요거는 그냥 두고 무엇을 하면서 몸에 머문다고?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러 하는 것을 이제 한 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단지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몸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자라남의 법, 무너짐의 법 또는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호흡이죠. 호흡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요 얘기인데 그게 염처, 사념처 수행인 사념처인데 이제 염처 수행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호흡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라는 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진행되는 과정을 호흡에 머문다라는 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앞에는 호흡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단지 몸이라는 호흡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호흡에서 자리를 잡을 건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들숨 날숨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그 자리에 삿띠를 그 자리에 준비해가지고 마음을 여기에 집중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게 1단계라면 이제 염처 수행에서는 바로 그 자리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호흡에 집중되는 상태가 이루어졌다면 그 호흡의 집중됨 위에서 이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호흡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호흡을 관찰하는 가운데에 요거 우리가 수행 지도의 개념에서 발견하는 거죠. 호흡이라는 1차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내적으로 찌딱 힘이 일어나가지고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 그 2차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여실직연에 이르는 요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얘기죠. 앞에 염처, 사념처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호흡에 머물자. 호흡에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이, 표면적인 마음이 집중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러면 이어서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2단계의 수행에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집중된 상태에서 내적으로 이제 의와 법의 관계를 떠나서 찢다가 삼매 위에서 심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에게서 무상을 관찰하는 그것이 자라남의 법, 무너짐의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염처가 1단계로 마음이 흔들리니까 표면적인 영역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라면 염처 수행은 2차적으로, 예, 2차적으로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어제도 제가 바른 삼매라는 것이 삼매의 집중만 가지고 나아가면 비상비비상처를 가도 삿된 삼매다. 오직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삼매가 바른 삼매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삼매를 정치하면 그 삼매라는 토대, 삼매를 토대로 내적으로 찌따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 통해서 여실지견, 그 다음에 염오 이탐 소멸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렇게 벗어남의 과정으로 진행될 때 바른 삼매다 라고 말하듯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바른 삼매의 특성. 네, 그 부분을 이렇게 2차적인 대상에게서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여실지견으로 나아가는 이 수행 과정을 경은 사띠빠타나 바와나라고 해서 염처 수행, 염처를 닦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요거 사실은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 경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런 공부 과정에 의해서 염처 수행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했다. 자, 그리고 이런 염처 수행은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자, 이 책의 맨 뒤에 대념처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대념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신수신법 사념처를 포괄하고 거기에 각각에 대한 소분류에 의해서 16가지로 대상을 분류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보여주는데, 이 16가지 대상이라는 측면을 구분할 때 후렴에 의해서 소분류된 16가지 대상을 구분해 주잖아요. 자, 그때 이 후렴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후렴이죠. 그래서 보면 이띠 아짜땅 와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바히따 와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짜따 바히따 와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자, 여기까지는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데, 몸을 이어보는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 안에서 한다? 밖에서 한다? 안팎에서 한다? 안은 나고 밖은 남의, 나의 호흡을 이어볼 거냐? 남의 호흡을 이어볼 거냐? 요 측면, 어디에서 호흡을 이어볼 거냐라는 장소를 지시한다면, 이어가지고 사무다야 담마누파시와 까야 스밍 위하라띠
와야 담마누파시와 까야 스밍 위하라띠 사무다야 와야 담마누파시와 까야 스밍 위하라띠 라고 해서 바로 지금 염초 수행에서 나타나는 요 표현이 여기에 있죠. 그래가지고 몸을 그러니까 몸에 머무는데 몸에 머물면서 하는 일이 무엇냐 라고 하니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또는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또는 자라남 무너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분류 대상에서 수행의 출발을 보여주고는 바로 이어가지고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끄는데 그 후렴에서 안과 밖 어디에서 이어볼 거냐라는 장소를 지적한 이후에 바로 2차적으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이 대상을 붙잡고 삼매에 들면 그 삼매 위에서 이제 바른 삼매의 개념,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2차적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하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염처수행이다 라는 것. 47번 상주도의 20번 분석경, 40번 분석경에서 바로 이 염처수행, 사티빠따나 바와나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이 바로 이런 1차적으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신서진법 요거에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 그러니까 1차적 과정에서 삼매에 들면 그 위에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을 붙잡고 그 그 법을 대상으로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를 해서 여실직연에 이르는 요 과정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지치해서 염처수행이라고 하는구나. 신서신법 반복. 네,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으뜸이죠. 자, 그럼 다음 이제 경은 이어서 염처수행으로 이끄는 실천은 8정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라는 개념까지 동원해서 이 분석경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행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1차적으로 삼매를 그러니까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 삼매를 정지하면 거기서 삿된 삼매 마음 집중을 심화시켜가는 쪽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 바른 삼매 그 위에서 삼매를 토대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법을 2차적인 대상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법의 관찰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염오이탐 소멸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설 거냐 삿된 삼매일 것이냐 바른 삼매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니카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죠. 요러한 바른 삼매에 의한 깨달음의 길. 네, 이 책에서는 제6장 수행과 관련한 제6장 수행 그 장에서 10몇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요런 바른 삼매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그런 경들을 뒤에 다 배치해서 우리가 뒤에 또
또 독송하고 공부하게 되죠. 네,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제6장 수행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염초 수행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48번 상류따의 10번 분석경 2번입니다. 두띠아 위반가 수땅. 네, 이 경은 오근에 대한 첫 번째 경인데요. 오근이,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이 이제 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여기서 말하는, 수행의 중심이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요런 5가지 기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이어보겠지만, 48번 상류따, 기능 상류따에 속한 또 다른 5가지 기능 해서 느낌에 대해서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 이런 5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에서 몸이 차지하는 영역, 이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5가지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조금 전혀 다른 측면의 기능이 또 소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보아야 하는 거 48번 상류따의 사실은 이제 48번 상류따의 9번경이 분석경 1번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독송하는 분석경 2번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5가지 기능이 제각각 무엇냐라고 5가지 기능 아니구나. 분석경 1번에서는 5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5가지 기능에 대한 아주 원초적 정의, 개념적으로 5가지 기능은 이런 거요 라고 소개를 하고 지금 보는 분석경 2번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보충되는 구체적으로 이 5가지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좀 더 상세함이 이어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신, 정진, 염정해. 자, 요렇게 5가지를 말하면서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내지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다라고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자, 믿음이라는 거, 요건 아주 정형된 형태예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거 주목해야 되죠.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열의 구덕이라는 9가지의 덕성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이 나와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것이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열애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다, 요런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되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거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제 경은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데 이 열애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무엇이 부처 열애의 깨달음이냐에 대한 확고함이 있고 거기에 토대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엉뚱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를 왜곡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모든 번뇌 떠나신 분 해서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해서 정등각,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석,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이시다. 요렇게 부처님을, 그러니까 열애는, 우리 부처님 열애는 이런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다. 요런 특성을 가진 분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 다른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 아니다 라는 요 부분을 하여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뭐 우리가 이제 법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오늘은 요렇게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을 가지고 이것이 열애의 깨달음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고 믿음의 기능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자, 분석경 1번과 2번이 차이가 그거라 그랬죠. 분석경 1번은 아주 개념적으로 정의해주고, 분석경 2번은 그 개념적 정의를 반복한 다음에 좀 더 확장되어서 상세함을 말한다. 자, 이때 보면 그래서 이제 1번 분석경 1번 내용이 분석경 2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분석경 2번만 우리가 독송하는 거죠.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자, 기본적으로 정진, 노력한다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명확한 거요. 개념이 서 있어. 불선법, 괴로움을 초래하는 나쁜 거는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정진이요. 선법의 성취, 선법, 고멸을 만드는 거, 행복을 가져오는 거, 좋은 거, 그 좋은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쁜 거는 버리자, 행복을 가져오는 좋은 거는 성취하자. 요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무는 거, 이게 정진의 기능이야. 그래서 선법, 행복을 가져오는 이 좋은 것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요. 이런 좋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나의 책임을 포기하진 않는 강한 사람. 이것이 정진이란 기능의 개념이야. 이게 정진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그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요거 뭔가요? 어제 본 8정도의 정진이 그대로 요 부분이죠.
팔정도의 정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의 기능에서 1차적으로 이런 개념적으로 딱 정의해주고 이어서 좀 상세하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더 향상게 하는 이런 노력이요. 이렇게 이제 정정진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정진의 기능의 2차적인 정의로 나타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념과 상세함 1차, 2차 이런 것이 없어요. 믿음은 오직 믿음이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냐, 열애의 깨달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개념적인 답이 믿음의 기능에선 주어진다면, 이제 정진과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요 네 가지 기능은 지금 본 것처럼 1차적으로 개념을 탁 드러내주고 그리고 이어서 2차적으로 교리적 연결관계에 의한 상세함을 설명하는 요렇게 그 분석경 2번에서는 5가지 기능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정진의 기능 보았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사띠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 정의는 이거예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어요. 사띠를 가졌어. 그런데 사띠를 가졌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요 이제 또 불교계에 보면 요런 정의를 근거로 해서 사띠는 기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 경을 보면 사띠가 기억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띠를 가졌어. 그래서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이라는 요 2가지를 갖추는 거죠. 일단은 사띠를 갖추는 거야.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 이 2가지를 갖추면 이렇게 사띠와 신중함이라는 2가지를 갖춘 사람이 어떠하냐라고 말할 때 오래전에 행한 것, 몸으로, 신업, 몸으로 행한 것, 오래전에 말한 것, 말로 말한 것, 구업. 이렇게 신업과 구업이라고 하는 2가지를 오래전에 몸으로 행한 것, 오래전에 말로 행한 것, 그것을 놓고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춘 사람이 거기로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띠가 기억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함이 있어요. 사띠를 갖춘 자가 기억을 잘한다. 요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띠가 기억이다 라는 거하고 사띠를 갖춘 자가 기억을 잘한다. 오래전에 행하고 말한 것까지 다 다가가서 우리가 엊그저께 삼켜버림경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는 거 오치온이거나 그 각각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에 다가가서 기억한다라는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 각각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함께한 오온의 집착상태. 이래서 결국은 과거의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의 이 무더기들, 색수상행식 이 무더기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전생이라고 하면 전생대로의 그 전생이 이어져 오는 식온 안에 그 온 각각에 대한 기억들이 쌓여 있고, 뭐 이런 그 과거의 것들이 쌓여 있는 그 무더기 오온으로, 그러니까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그 무더기로 내가 다가가서 얼마나 내가 삿띠를,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었느냐, 얼마만큼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그저 한 달 전에 행한 행위와 말은 기억하는데 1년 전에 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10년쯤 전에 거는 기억하는데 50년 전에 거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 것은 기억하는데 전생의 것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바로 이전 생의 것, 이전 생, 그러니까 첫 번째 전생의 것은 기억하는데 10번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얼마만큼 내가 삿띠와 신중함을 힘있게 갖추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오래전에 행한 것을,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형태로 또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기억의 형태로 쌓여있는 시건, 이렇게 과거로 얼마만큼 멀리 접근해가지고 오래된 과거, 오래된 전생의 삶을 기억하느냐, 요렇게 말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삿띠와 신중함을 갖춘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 요렇게 삿띠라는 기능이 정의되는 것이지, 삿띠가 기억이다, 이렇게 삿띠를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때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 이랬는데, 요거는 뭐 말하자면 우리가 경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는 삿띠는 상당 부분 삿띠 삼빠잔냐, 삿띠와 삼빠잔냐, 정지 바른 암, 요거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판단 기준을 주셨으니까 부처님이 기준을 주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삼빠잔냐, 정지 이래 되잖아요. 삿띠 삼빠잔냐 또는 삿도 삼빠자나라고 해서 삿띠를 가진 자와 바른 앓음을 가진 자,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죠. 여기서도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 신중함이라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행위하는 게 신중한 거죠.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췄다, 삿띠와 삼빠잔냐, 염정지를 갖췄다, 요런 의미가 되죠. 그런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 오래전에 행한 거, 말한 거, 그 업의 무더기, 행온 뭐 이래 되겠고, 하여간 뭐 오온에 대해서 다가가서 기억하는 일을 한다. 물론 이제 그러면 삿띠가 기억이 아니면 최상의 삿띠를 갖춘다라고 했는데 그 삿띠는 뭐예요? 라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삿띠에 대해서는 눈뜸이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이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눈 떠서 발견하는 힘이요, 요렇게 우리가 삿띠를 이해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삿띠 그리고 신중함을 갖추면 기억을 잘한다. 예, 요렇게 이제 삿띠에 대한 1차적인 정의가 개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사념처가 또 두 번째 단계의 기능으로 삿띠의 기능,
1번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면 기억을 잘한다. 그리고 사념처.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라고 해서 성스러운 지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삼매가 무엇냐 하면 심의 집중 상태요. 심일경성, 찌따사 액각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집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얻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 중에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매를 얻어서 이렇게 삼매를 닦아야 한다. 라고 삼매의 기능, 바른 삼매를 위한 삼매의 기능을 말하죠. 그러고 보니 빠졌네. 좀 전에 그 사띠의 기능에서 사념처가 확장된 기능으로 나오는데 요 사념처는 팔정도에서 정염으로 나오죠. 정진의 기능의 두 번째가 팔정도의 정진이었고 마찬가지 사띠의 기능의 두 번째가 팔정도의 정염이었죠. 이제 삼매의 기능이 나오는데 이 삼매의 기능은 이렇게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 것.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라고 하니 대상의 양도를 행한다. 대상의 양도 뭐예요? 자, 지금부터 호흡을 붙잡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겠다. 삼매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음은 다양한 대상들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자, 지금부터는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대상들이 접근해 오더라도 다 배제하고 지금은 오직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삼매를 가져. 그거를 뭐라고 했냐 하면 대상의 양도. 자, 니들은 좀 쉬어줘. 지금 대상은 오직 호흡만으로. 어떤 대상들이 접근해 오더라도 다 좀 양보해. 지금은 오직 모든 대상, 모든 관심을 호흡만으로 가자. 이렇게 대상의 양도를 행한다. 그런데 이제 요 단어가 오사카라망에서 오사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를 쓰는데 요 오사카라는 말이 이제 이런 양도 요런 의미를 가지면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쉼이란 쉬다 휴식 요런 쉼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는 호흡 말고는 다 좀 피해라. 호흡한테로 양보해줘라. 요러면 대상의 양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또 불교 수행의 특별함 하나가 괴로움 수행이 아니라 즐거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게 부딪혀오는 대상들을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자, 어떤 대상들이 접근하더라도 그쪽으로 쫓아가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지 말고 오직 호흡 하나로 집중하자. 모든 대상을 호흡에 양보하자. 해서 호흡으로 양도가 되면 하나의 대상을 붙잡게 되면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아지는 거 이쪽으로 바쁘게 쫓아다닐 일이 없어.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상에서 쉰다. 대상에서 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말하자면 혹사당하던 마음이 이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는 거기에 머무니까 그 머물기까지가 힘이 들지만 머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잖아요. 휴식이죠. 그래서 저는 요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이 개념에서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가 괴로운 과정의 수행이 아니고 즐거운 과정의 수행이다. 그래서 경은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관점이 나타난다고요. 불교 수행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게로 양도하면은 그 대상에서 마음이 그러니까 밖으로 일하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 마음이 쉰다.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하는 데서부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겨나는 그 개발된 느낌, 그 큰 행복이 수행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준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매의 기능,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라고 하면 요 이야기,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라고 삼매의 기능의 개념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해서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 이것이 삼매의 기능이다 라고 2차적으로 확장되어 나오는데 또 볼 수 있죠. 바로 요 네 가지 선이라는 것이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로 나온다. 자, 그러고 보면 5가지 기능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토대가 되고요. 그 위에서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이 바로 8정도의 정견에서부터 정명이 업을 제어하는 거, 계를 중시하는 이런 삶의 토대를 말하고, 거기서 수행은 정정진, 정념, 정정이요. 이렇게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거 정정진, 정념, 정정에 대해서 바른 5가지 기능에서는 정정진은 정진의 기능, 정염은 사띠의 기능, 정정은 삼매의 기능, 요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째 기능,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라고 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끈다. 무상을 본다.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 무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무상이라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사실을 보게 되면 이제 삶의 중심을 꿰다.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서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성스러운 꿰뚫음, 글쎄요, 이거는 이제 바로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함으로써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과정이겠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요 부분 이렇게 그 지혜의 기능이란,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아까 사띠에서 어땠나요? 사띠의 기능을 말할 때 사띠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지 않죠. 사띠를 가졌다. 그래서 사띠를 가진 사람은 기억을 잘한다. 요렇게 사띠의 기능을 설명했죠. 마찬가지
지혜의 기능을 말하면서도 지혜가 무엇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졌다. 그 지혜를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끈다. 무상을 본다. 여실직연한다. 그 위에서 닦아 안에서 여모이던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이것이 이런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지혜는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지혜를 가지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라고 지혜의 쓰임새 측면에서 지혜를 말하죠.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지혜를 갖추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자 사띠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앞에 사띠의 기능을 말할 때는 사띠를 잘 갖추면 기억을 잘한다. 이렇게 쓰임새를 말했을 때 사띠가 무엇냐라는 것은 이제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눈 뜨는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눈뜸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1번 삼류다의 80번 빠쫓다 숙당 빛경에서 보면 사띠와 지혜가 무엇이 세상에서 눈뜸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빛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하는 경이죠. 거기서 부처님이 답하기를 세상에서 눈뜸 이것이 사띠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이 빛이 지혜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눈이 있어요. 이제 수행 이럴 때는 이 눈보다는 마음의 눈 이렇게 볼까요? 이 마음의 눈이 세상에는 사실 눈뜬 장님이 많잖아요. 눈을 뜨고 물질적으로 세상을 보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아이고 저 사람 사는 꼴이 어찌 저러냐.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저렇게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짓거리들만 하면서 살아가느냐. 저 진짜 눈뜬 장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이럴 때에 마음의 눈을 감아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눈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래도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삶을 향상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마음의 눈을 기준으로 말할 때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의 눈이 잘 볼 거냐. 요 측면에서 바로 일단은 눈이 있으면 뭐해? 눈 감고 있으면 장님이지. 그러니까 잘 보려면 첫째 해야 하는 일은 눈을 떠야 돼. 이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거를 사띠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하는 거죠. 눈뜸이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 사띠다.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자. 그래야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리지 않고 행복으로 이끌린다. 이런 측면에서 눈 뜨자. 요게 사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마음의 현재를 마음에 대해서 눈 뜨는 거. 마음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마음이 몸과 말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눈뜸이고 이거를 사띠라고 한다. 빠쫓다 숙당에서 그 부분을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또한 잘 보려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필요가 있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삼매라는 기능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눈을 뜨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는 못 보죠. 빛이 필요하죠. 이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 안경에다가 색깔을 넣으면, 그죠? 우리가 상켜버림경에서 상이 무엇냐? 함께 하는 것이다 라면서 색깔을 이야기하잖아요.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을 비추느냐? 에 따라서 눈을 뜨고 흔들리지 않아도 보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이때 바로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춰줘야 하죠. 바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실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그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을 드러내주는 이것이 지혜다. 지혜는 빛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렇게 빛을 비추어 줄 때 무상고무아라는 사실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그럴 때에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린다. 눈을 떠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보면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무상하게 세상을 보는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그 가운데에 성스럽게 무아라는 이 아뜸한 아닌 상태로 삶을 보아내는, 그렇게 꿰뚫을 때 바르게 괴로움이 부서진다. 이렇게 밝은 빛을, 실상이라고 하는 법칙성으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 이게 지혜다. 이렇게 지혜의 기능이 설명되는 거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는 게 분석경 1번이고, 거기에 대해서 8정도와 연결해서 정정, 정념, 정정으로 2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혜의 기능에서는 마찬가지 이런 개념적인 1차적인 지혜의 정의가 나오면 이어가지고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고 해서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사성제라는 진리를 꿰뚫어 하는 이것으로서 사성제라는 진리를 꿰뚫어 하는 것이 바로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을 꿰뚫어 하는 것, 사실에 부합한 삶이죠. 이렇게 지혜의 기능은 빛의 개념으로의 지혜가 정의되고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으로 2차적으로 설명되죠. 네, 요렇게 보는 거, 요런 설명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48번 상류다의 36번부터 38번까지 분석경 1 내지 3번이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5가지 기능인데, 이제 이런 수행과 관련한 삶의 향상을 이끄는 5가지 기능이 아니고, 느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낌 또는 경험 이러면 수 해가지고 락고 불고불락 이라는 3가지 수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3가지 느낌을 즐거움이라는 느낌 또는 경험은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이라는 2가지로 구분을 하고,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이라고 2가지로 구분을 하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 경험은 평정의 기능이라고 대응을 시켜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이 3가지 느낌, 경험을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으로 구분해, 그러니까 다른 체계로 분류를 해주는 거. 그래서 3가지 느낌을 5가지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5가지 기능이다 라는 거고요. 이럴 때에 그 즐거움의 기능 이러면은 몸에 속한 즐거움과 몸에 속한 편안함, 이래서 즐거움과 편안함, 수카와 사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신의 촉, 몸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몸 자체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에다가 이제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이래가지고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나는 요 측면이 있잖아요. 요렇게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요 측면에서 몸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으로 색성형 및 촉을 인식하는 삼사화합 촉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의 즐거움과 편안함에다가 삼사화합 촉, 그러니까 몸의 영역에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요거 즐거움의 기능이다 라고 말하고, 마찬가지 괴로움의 기능은 몸에 속한 괴로움과 불편함에다가 몸의 영역에서의 삼사화합 촉에서 생겨나는 괴로움과 불편함,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소마나사라고 해서 만족의 기능은 이제 동일한 내용이 마음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이야. 그런가 하면 인식 과정에서는 의와 법의 관계, 그래서 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네, 요것이 만족이다, 소마나사라고 불리고, 도마나사, 고뇌라는 거는 마음에 속한 괴로움과 불편함, 역시 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 요렇게 정의해 주는데, 사실 요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튼 느낌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연기적으로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요 관점만 보통 말하지만 그 이전에 몸 자체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몸 자체에 속한 괴로움과 불편함, 마음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마음에 속한 괴로움과 불편함, 그리고 몸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몸의 영역에 속한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 마음의 영역에 속한 의와 법의 영역에서 삼사합 촉해서 생기는 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고불락에 대해서는 평정으로 대응하는데, 몸에 속하거나 마음에 속한 편안함도 불편함도 아닌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요건 뭐냐 하면 앞에 4가지는 몸에 속하든 마음에 속하든 자체적인 느낌에다 삼사화합 촉에 의한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평정의 기능이라는 거는 그저 몸에 속하거나 마음에 속한 편함도 아니고 불편도 아닌 요것만 말하지,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 요 부분은 배제하고 있다, 요런 특성이고요. 그런 것이 평정이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이다 라고 해서 그 즐거움의 경험, 그러니까 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촉에서 생겨나는 수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능으로 보면 즐거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경험, 요거는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이다. 그리고 불고불락의 경험, 요거는 평정의 기능이다. 요렇게
보아야 한다. 이래서 이렇게 5가지 기능은 5이면서 3이 되고 3이면서 5이 된다. 요런 말씀으로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캠코더에 1시간 40분 정도가 남아있는 걸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형편이 있어서, 근데 뭐 우리가 그 이전 순환에서 요 느낌에 대한 분석 좀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고, 또 뭐 요 정도면 이제 우리가 공부의 과정에서 일단 이 느낌에 속한 5가지 기능은 뭐 개념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으로 그 기능에 대한,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의 설명은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수행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뭐 중심된 개념으로의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그리고 그 앞에 그 염초 수행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우리 주목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도 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